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 손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신문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도 가능하고 또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컴퓨터 업무도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전화번호도 다 잊어버려 가고 있고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전화번호도 잊어버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나요? 도리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언제 사용하시고 어디서 사용하세요? 어떤 것들을 검색할 때 그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즘 보니까 길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위험한 장면을 순간순간 봅니다. 때로는 전봇대에게 부딪히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요.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사실 신호등도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눈을 떼지 못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운전한 저는 섬찟섬찟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아마 경험할 텐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이 인류를 포노사피엔스다 이렇게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포노사피엔스라는 것은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 지금 우리 세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A사에서 이 핸드폰을 잠그고 여는 장치를 개발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런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쑥 밀어서 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밀어서 잠금 해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S사와 A사가 아주 특허권 관련돼서 소송도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이 방법은요,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썼던 방식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죠? 옛날에 대문절에 썼잖아요. 빗장을 질러놓고 이렇게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게 우리 옛날의 방식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신의 손을 들어서 잠그려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열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죠?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당시 2살 아래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잠그려고 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에게 거슬렸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가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인 출신인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정통 유대인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헤롯은 베드로마저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고난의 떡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이 기간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온 것이죠.
예루살렘에 보통 한 2, 3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6월절 이 절기가 되면 무려 100만 명 정도가 모여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들게 되지요. 정통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이두메인 출신인 이 헤롯 왕은 사실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폭동을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키면 자신에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한 수를 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한 사람을 죽였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데려갈 때 소수의 인원만 데려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임을 당했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풀려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 마음속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노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제자인데 야고보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노임을 받았다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셔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받았던 이것이 제 마음속에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되세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받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현실적인 모습, 표면적인 모습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평가하면 그냥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다, 베드로는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 살아갈 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때 그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누구는 노임받고 누구는 죽게 되는 것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야고보는 조금 일찍 순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 똑같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일을 그가 당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야고보의 죽음이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고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형제인데요,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불공평한 것 같이 보여지지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인생이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동일함을 우리는 알게 되죠. 똑같은 제자로 살았지만 죽음은 달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형평과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다음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 야곱의 형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은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이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란에 한 제목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범상치 않지요. 구입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한 40년간 죽음에 대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의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금기시한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더 많이 해야지 우리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 제목을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입해 보고 싶어요.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인생이면 정말 괜찮은 죽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일찍 죽은 것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그런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같은 예수를 믿는데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너무 속상하지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될 때 속상하지요. 그럴 때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코로나19 시대에 좀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처럼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외칠 때가 있죠. 그럼 때로는 우리는 그럴 때 야고보처럼 실패한 자처럼 어려워진 자처럼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 야고보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우리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다가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부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잠그는 자와 푸는 자가 등장합니다. 헤로디라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옥죄고 감옥에 가두고 있지요. 그것을 성령이 하나하나 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절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4사람씩 된 4팀에게 맡기는 거예요. 16사람이 베드로를 지키는 것이죠. 베드로 있을 때도 양옆에 2사람이 같이 쇠사슬을 차고 누워 잘 만큼 아주 근접해서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전에 베드로가 주의 천사가 인도해서 풀려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를 잠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삼엄한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 정말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답다 싶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 쇠사슬에 매인 곳에서 성경에 보면 누워 자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요? 잠이 오냐 잠이, 그죠? 잠이 오냐 잠이. 지금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잠이 오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요. 신 벗고 허리띠 풀고 자기 안방처럼 잘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두 군인은 뭐예요? 이 두 군인도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굉장히 깊이 잠든 것 같아요. 보통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잖아요. 흔든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옆구리를 쳐. 아주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야 될 사람이 잠들어 있고요, 그죠?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잠들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헤롯은 베드로를 잠그려고 하고 성령은 베드로를 잠금 해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 잠그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에게서 이 7일이라는 기간, 무교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아마 피를 말리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죽었던 것도 알고 있어요. 무교절 기간에는 유대인의 관습상 처형을 한다든지 집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면 야고보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냈던 이 무교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마칠 준비를 다 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하였지만 사실은 이 무교절 이 7일의 이 기간은 베드로 역시 그 감옥 안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이제 죽음의 시간들을 다 결단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순교의 시간과 다름없는 그런 시간을 베드로가 보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미 감옥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모습 보면 감옥 안에서 자기 안방처럼 자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쇠사슬 매고도 잘 자고 있어요. 그죠?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교절 기간이었는데요. 무교절 기간은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부풀게 하는 이스트,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기간인데 저는 베드로의 이 부풀게 했던 것들을 다 가라앉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교병처럼 심플하게 부푸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잠금 해제 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면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 잠금 해제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다른 것을 해제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못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러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건져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고난은 기도를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히지 않았으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곳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코로나19의 같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시대에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다 모이지 못하는 만큼 교회 문이 닫힐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 또 닫힐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닫힐지라도 한 가지가 열려야 된다면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문은 닫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옥에 갇혔지만 초대교회가 기도했다, 그 얘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네 지금 못하느냐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다쳤다 안타까워하느냐? 아니, 너의 입술이 다쳤음을 안타까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같지요? 맞아요, 교회가 핍박당해요.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이 있을 당시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베드로가 갇힘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기도의 입술을 열고 있는, 기도의 문을 잠금 해제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기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노임받아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노임받았다. 헤롯이 죽이려던 그 손과 유대 사람들의 그 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갇혀 있느냐 아니면 벗어났느냐? 너의 상황은 지금 잠겨져 있느냐 아니면 잠금이 해제되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잠금 상태입니까? 아니면 잠금 해제 상태입니까? 베드로를 왜 잠그려고 했고 성령은 왜 베드로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의 감옥에 우리 자신을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두고 있는 우리의 감옥은 어디예요? 우리 입술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입이 계속 막히는 거지요. 모세처럼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입이 베드로 갇혔던 그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도 그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아침 일찍 본당에 와서 조용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복음을 가둬두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복음을 가둬두는 감옥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그럴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복음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복음을 가둬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갇혀있는 감옥과 다름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큰 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갇혀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금 해제됐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해제되고 우리 마음이 해제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해제되어서 땅끝까지 전해진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은 우리를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풀려났다 그래서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베드로가 풀려난 것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은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너는 풀려났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복음은 아직 갇혀 있는 것 아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잠금 해제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잠금 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가 풀려난 것이 잠금 해제되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잠금 해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기도함으로 그것을 해제시키고 복음이 마음껏 내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열방에서 전해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